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대학, 취업, 결혼?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보실까? 내가 하는 말과 언행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 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전산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86 컴퓨터라는 것이 대세였고 이제 막 486 컴퓨터가 도입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86 컴퓨터, 486 컴퓨터. 게다가 OS도 도스라는 운영체계가 사용이 되던 시절이었고 이제 막 윈도우라는 시스템이 출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막 도입이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학에서 교수 연구실마다 일괄적으로 최신형 486 컴퓨터를 도입해서 교수 연구실마다 설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교수 연구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 지원 업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제품을 설치했냐면 삼복 컴퓨터라는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복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많이 안 사시지만 삼복 컴퓨터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직접 전문적으로 제작하던 토종 기업으로 그 당시 컴퓨터 하면 삼복 컴퓨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설치하고 작동 상태까지 잘 점검하고 돌아왔는데 오후에 전작과 교수님으로부터 전사실로 전화가 온 겁니다.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었는데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과 교수님실로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전기과 교수님이 컴퓨터 전원선이 빠진 것도 모르고는 이 컴퓨터가 안 켜진다고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잘하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거머쥐었다 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원을 뽑아버리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돈이 되어야 그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공부해야 그 공부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충전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 충전기도 핸드폰과 에만 꼽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반대쪽은 전원을 연결해야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로 날마다 연결이 되고 기도로 연결이 되고 찬양으로 연결이 되고 삶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삶의 생기를 얻고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복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매사에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일거수일투족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날마다 전원이 연결되어야 내 삶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가꾸면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듯이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라 나를 세서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연습하면 연습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인인 칼릴 지브라는 노동은 신성한 예배이고 땀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고 순전한 신선한 제물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헌신하는 그 땀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수고한 대로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고한 대로 형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수고한 대로 더 많은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고 거두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집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 푸르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집안에 있는 내 아내가 싱싱한 포도송이처럼 생기가 돋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즉 올리브나무 푸른 새순처럼 우리 아이들이 푸릇푸릇 활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책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톰과 캐런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톰과 캐런은 결혼 초기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수시로 싸웠고 결혼에 대한 서로의 기대 또한 어긋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처럼 감정의 골이 격해지면서 결국 갈등이 격해지자 이혼 직전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그 마지막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에 가서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그 상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부가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부부가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서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싸우며 비난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톰과 캐런 부부는 이 상담을 통해 매일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겠지요. 그런데 차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그 용서의 본질을 깨닫고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둘이 서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자 결국 남편인 톰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아내의 단점만 눈에 보여서 그 단점만 바라보며 툭하면 불평하고 실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포도나무에 비유할 만큼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달콤한 존재처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던 톰과 캐런 부부는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싱그럽고 풍성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기를 우리 집의 기둥 같은 그런 종려나무처럼 남편을 존중하는 얼굴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싱그러운 어린 감람나무처럼 새싹 같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에게 쉼과 그늘을 가져다주는 따뜻한 느티나무처럼 부모를 존경하며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떤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시든 할미꽃처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쓸모없는 고목나무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어디 쓸데가 있나 하는 식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데 부모 마음을 쿡쿡 찌르는 가시나무처럼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기를 어디 쓸데도 없는 땔감처럼 바라본다면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가정은 작은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작은 지옥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심히 아름답게 바라보면 그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가족을 바라보는데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마귀처럼 가족들을 막 째려보면 그 가족은 작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따라해 봅시다.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 가족끼리도 오셨는데 옆 사람 한번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눈에 막 하트가 뿅뿅 나올 정도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마귀의 살벌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가족은 지옥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모두 가족을 바라볼 때 도끼서린 살벌한 마귀의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평생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에서 복이 임한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내가 있는 그곳에 평통과 번영을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손주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손주를 볼 정도로 건강하게 장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평생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주까지 바라볼 정도로 장수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돼서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보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장수하면서 평생의 평강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오래 살기는 사는데 가족들끼리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사는 마을이 황폐하게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망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쪼그라들고, 자식도 평생 놀고 먹고, 손주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일진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맨날 게임하는 모습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마음의 평생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평생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도 때로는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소위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삑 소리가 나면서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도 때로는 서로 불협화음을 내며 서로 싸우고 다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싸우나요? 이 세상에 안 싸우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주구장창 막장까지 치닫으며 그렇게 주구장창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싸움을 곧 그치고 다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경외하지 않는 가정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평생에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돈이 지휘하고 권력이 지휘하고 성공과 출세가 지휘하고 부모가 고집과 독단으로 지휘하고 이념이나 사상으로 지휘하고 세상의 가치가 그 가정을 지휘하게 되면 수시로 가족끼리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족 오케스트라가 해체되고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미국의 부부 전문 상담가인 게리 채프먼이 쓴 책인데 30여 년 동안 수만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가족끼리 그냥 살지 말고 사랑의 언어를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감사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하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끼리 서로 등 돌리고 따로 살지 말고 서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걸로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의 선물을 전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끼리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등의 스킨십을 통해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리 체프먼이 수만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곰곰이 바라보니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함께 믿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이혼율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면 평생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니 불협화음으로 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설령 부부끼리 때로 불협화음을 내며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그 부부를 쫙 지휘해 가시니까 결국 싸움을 그치고 다시 사랑으로 부부끼리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며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설령 가족끼리 때론 불협화음 내며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참 멋지게 아름답게 지휘해 가시니까 결국 그 가정을 지휘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천국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고 평생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가족이 영적인 전원을 반드시 하나님께 꼭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가정을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누리는 형통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고 집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꿀이 넘치는 얼굴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지휘자가 되셔서 온 가족의 평생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 성령의 온 가족이 평생의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